시편 118편은 단일 시편으로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만약 한 시편의 중요성이 신약에 인용된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시편 118편은 가장 중요한 시편 중 하나로 인식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편을 사랑했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8편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이끌렸고 이 시는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시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시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첫 절과 끝 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같은 문장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이 시편 118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셈이죠. 시인은 우리 모두를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시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4번씩이나 반복되죠.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그것이 시인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5절부터는 그 시점이 1인칭으로 바뀌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바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어떤 종류의 고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에는 시인이 경험했던 그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원수들은 시인을 에워쌌고 밀어 넘어지게 하려 했기에 시인은 죽음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저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고통스러울 텐데 수많은 원수들로 둘러싸인 시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들로 둘러싸인 시인을 사방이 탁 트인 넓고 밝고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였지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이 시인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러한 자신의 체험을 토대로 시인은 이 시를 읽고 듣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라. 특히 고통의 날에 나의 힘과 나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는 하나님께 피하라.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경험을 했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가? 말씀 안에서 그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겐가로 혹은 어디엔가로 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쯤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로 또는 그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석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피하는 그곳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들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할까요? 시인은 친절하게 그 이유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피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행동과 사람을 의지하는 행동을 대조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때 여러분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찾아갈 것 같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쌀쌀하게 하고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좀 차갑게 느껴지고 사나운 사람을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성품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미성숙한 사람과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나누고 여러분의 미래를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기는커녕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더 많을 테니까요. 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에게 저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하고 서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 정작 제 자신은 그 일을 잘 못하니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대단해서라거나 자존심이 아주 강해서는 아닌 것 같은데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저도 모르는 성장하면서 갖게 된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무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하는 부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 오래전에 그런 제가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분은 이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냈던 것이죠. 그런데 차갑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요, 그분에게도 사정이 있고 그분이 가진 힘을 꼭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의 원망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배우게 된 것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중 하나는요, 가능하면 내가 도움의 손을 내밀 때 마음이 좀 따뜻한 분에게, 그런 성품의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못할 수는 있는데 그 거절하는 과정이 참 차가워서 제가 마음이 꽤 오래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와 그리 깊은 관계도 아니고 유력한 분도 아니었지만 그냥 성품이 인자하고 따뜻했던 분들이 다가와 저의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어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구나. 성품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참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성품이 성숙해지고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생각해보게 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참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인자한 사람이 누군가가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경험 이후로 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에 더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 덕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고 한 뼘 정도는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가 하면요 그러한 저의 성향을 아시는 하나님은 제가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도움이 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죠? 저는 그 모든 도움이 궁극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적합한 그런 목회자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한 번 더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한다면 진짜 처음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믿고 나와 한번 함께 해보십시오. 같이 갑시다. 막 이렇게 확신 있고 담대하게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고 성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기에 일반적으로 개척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은 진취적이고 눈에 보이는 목표와 비전을 막 제시해서 몰아가고 막 이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느리고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어찌 보면 좀 답답한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함께 세우고 천천히 같이 걸어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지으셨고 너무나 잘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로 피할 때마다 인자하게 대해 주셨죠.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의지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갑고 냉정한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한없이 인자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보호받게 되고 반드시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많이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진짜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묘사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까? 나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이 됩니까? 혹시 내 곁에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거나 나에게 잘못 가르쳐 주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 곁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를 향해 시인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니 그 하나님께로 피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라고 말했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인은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The Lord is on my side, The Lord is with me, The Lord is for me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은 내 편에 서 계신다,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나를 위해 주신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시인은 강한 원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고 내 편에 서신다면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시인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은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확증해 주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람이나 고관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들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의 편에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이 아니라 자신의 편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기에 만약 여러분의 곁에 그렇게 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는 아주 귀하고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이 시인의 주장이에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건가요? 내가 잘못해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까? 자,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물론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못난 자식, 실패한 자식, 죄 지은 자식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하는 마귀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네가 한 모든 일은 잘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여전히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짐을 함께 져주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내 편이심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편에 섰던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저는 그때도 하나님은 인간의 편에 서셨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거역하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의 편에 하나님은 서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뱀은 인간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너와 나는 같은 편이야. 우리 같은 편 먹고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 그러나 범죄한 후 인간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편에 끝까지 서주실 분은 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을 유혹했던 뱀은 침묵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그들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자식이 죄를 지어도 그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자식 대신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자식이 저지른 죄의 값을 함께 집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내가 잘못했을 때 돌을 듭니다. 정죄합니다. 더 아프게 합니다. 나의 회복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편이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돌을 들지 않으십니다. 같이 울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함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진짜 누가 내 편인지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졌을 때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시인의 고백은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만드니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은 시인이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율법주의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잘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 피하지는 못하겠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있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와 공로와 의에 기초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기 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도 많은 일을 요구하죠. 그러다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요, 그분이 아끼고 기르시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시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간증이 있습니까?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셨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쳤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춘기가 시작되고 자아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죠. 안타깝게도 부모 역시 미성숙한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인지라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세계대전이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죠. 얼마 전 어느 성도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신이 많이 부족해서 참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품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후회할 말과 행동을 참 많이 했던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 때로 아이들이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른 그 순간에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때로 부모에게 반항하고 그러긴 해도 그들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엄마가 자기의 손을 잡아주었고 자기 편이 되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고 미성숙했고 참지 못한 날도 많았지만 진짜 그 편이 엄마가 네 편이야 라는 확신을 줘야 될 때 그 손 잡아줄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기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을 거예요.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괜찮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준다면 그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임을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려웠던 순간에 우리의 편이 되어 기도하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참 성숙하고 그 사람들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중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어떤 순간에도 편들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받는 사람은 교만해지거나 망가지거나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든든한 일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시인을 미워하고 해치려 하던 원수들에게 보응하셨고 시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 불러요. 의인들의 장막에는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우리의 기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내가 그를 사랑하지만 나에게는 그를 도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아내와 제 딸을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능력이 부족한 아빠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아끼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시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대답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믿는 자들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다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녀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바라고 진심으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지 않을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못나고 속썩이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눈빛과 그 손길을 외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만약 지금은 자녀가 원하는 대로 도와줘서는 안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그 손을 잡아줄 수 없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조차도 부모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인간 부모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을 바라며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없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리고성 도는 이야기를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바퀴가 찰 때까지 도는 것밖에 없다.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일어나서 도는 거다. 근데 제가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구나를 참 많이 느껴요. 제가 그날부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한 바퀴 돕니다. 제가 오늘도 한 바퀴를 돌려고 나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자, 7일째는 더 많이 돌았죠. 제가 오늘은 주일 아침에 나오면서 운전해서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은 더 많이 도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응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날인 줄로 제가 믿고 오늘은 믿음으로 더 많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돌 겁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제가 좋은 땅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쌓이고 있습니다. 때가 차고 있습니다. 곧 응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넓은 곳에 세우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했던 시인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던 강력한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았고 오히려 그들이 끊어지고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은 온갖 종류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혼이 나야 마땅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을지라도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로 피하라. 당신이 피할 곳은 아버지의 품밖에 없다. 그곳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라. 그분의 도움을 얻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좀 길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그 비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동생은 춥다고 했습니다. 목회하신 부모님을 따라 강원도 산골 사택에서 지내했던 우리는 읍내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매일 걸어갔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열매를 따먹는 즐거움에 돌아오는 길이 2-5시간이 걸려도 먼 줄 몰랐던 그 길이 그날은 정말 멀게 느껴졌습니다. 추위에 몸은 떨렸고 신발은 질퍽거리다 못해 발을 짓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과수원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의 과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무서웠던 장로님은 항상 무서운 존재, 불편한 존재였기에 저는 그분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원에는 탐스러운 사과가 열렸지만 따먹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빛 사이로 그 과수원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그곳으로 피해야 할지 아닐지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피할 곳이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인사를 드렸는데 장로님은 교회에서 보았던 양복 차림과 포마드 기름을 바른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쿠, 우리 작은 목사님 오셨네.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장로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따뜻한 아랫목에 우리를 앉히신 다음 깻잎전을 부쳐주셨습니다. 사과가 나는 철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며 내오신 그 깻잎전의 맛과 향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그날 저는 장로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나기를 만나보아야 한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 소나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나기는 나의 삶을 어둡고 힘들고 차갑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무엇인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소나기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시는 인생에 찾아온 소나기를 통해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지혜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그것 안에서 안전을 찾고 평안을 누리고 어려울 때 그것으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것일까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지나온 저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인자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참 지나보면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시간을 통과했지 싶은 일들이 그냥 통과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의 도우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한없는 인자와 사랑으로 너를 보호하고 나의 오른손으로 나의 권능으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로, 여러분의 산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난날 나를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피하겠다는 고백을 드립시다. 지난날 인자함으로 나를 돌보아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도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을 때 아버지는 더 가까이 다가와 나를 일으켜 세우려 애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러한 아버지의 인자하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 피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되겠다고 선택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닮은 따뜻한 인자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저희도 누군가의 따뜻한 그늘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일어나 함께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매일 눈을 뜨고 믿음으로 또 한 바퀴를 돌아갈 때 주님께서 넓고 탁 트인 곳에 우리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나의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든 우리 구주 아니면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 날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든 멸망길로 나갈 때 멸망길로 나갈 때에 나를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나를 붙드네 한 번만 더 부릅니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지금은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인자하신 사랑으로 한결같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삶 감사의 노래로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도 누군가의 피할 그늘 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곳곳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